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 10월 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You are my hiding place and my shield. I hope in your word.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에서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 통일 찬송가는 12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We'll sing in number 33. Look ye saints together.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nd pray for repentance. As you pray, remember that Christ has forgiven us all our sins, past, present, and future, and because of Him, God has forgiven our sins.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O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the sexually immoral,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men who practice homosexuality, nor thieves, nor the greedy,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And such were some of you. But you were washed, you were sanctified, you a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지금도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시든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씻어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We'll sing in number 280.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together. 주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태초 전부터 기억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의 때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로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가운데 저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저희 교회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저희가 각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드린 것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묶어 주신 것 매일마다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손길을 가정에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해서 여러 가지 회복 중에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께서 또 허락하시는 가운데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 시간이 걸려서 못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이 함께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치심을 구하고 응답받는 일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마음에 낙심하거나 힘들거나 주님 앞에서 용기를 잃을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눈길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직분자를 뽑게 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받으셨던 공천자분들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 또 선출이 되고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여쭤보았을 때 응답을 얻고 하나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의 지혜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직분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담긴 헌금들이 그들에게 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선교지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이 갈 때마다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의 마음이 함께 가게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공의롭다고 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쓸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We're looking at Gospel of Matthew chapter 17 verses 22 through 27.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s they were gathering in Galilee, Jesus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about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en, and they will kill him, and he will be raised on the third day." And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When they came to Capernaum, the collectors of the 2 drachma tax went up to Peter and said,
Does your teacher not pay the tax? He said, Yes. And when he came into the house, Jesus spoke to him first, saying, What do you think, Simon? From whom do kings of the earth take toll or tax? From their sons or from others? And when he said, From others, Jesus said to him, Then the sons are free. However, not to give offense to them, go to the sea and cast a hook and take the first fish that comes up, and when you open its mouth, you will find the shekel. Take that and give it to them for me and for yourself.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업들이 있으실 거고 또는 가족들을 돌보실 것이고 또 이웃들과 접하며 사실 텐데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모습, 교회 밖에서 세상을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실 때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사십니까? 요즘 사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며 사십니까? 감정은 그렇게 안 올라오는 것처럼 살아도 누가 물어서 대답을 마음속에 해보면 그렇지 나는 아무개인데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라고 머릿속으로라도 내 마음속에 확인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감정과는 상관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감정과는 상관없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저희 믿음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경은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지금 상황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더 뒤로 올라가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변화산으로 가셨죠. 그래서 변화산이 그러므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지역보다 북쪽에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면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헐몬산이 아닌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다른 추측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북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와서 군중을 만나고 귀신 들린 아이, 간질을 앓고 있던 아이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러면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이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메시지인데, 여기서는 그것은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것은 갈릴리에 모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용과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굳이 더해진 것이 있다면 여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말씀이 더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고난 당하시는가? 배반해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해서 넘겨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단어를 쓰셔서 손에 넘겨져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한 의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고난 당한 다음에, 죽임 당하신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매우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메시지로 그 가르침을 마셨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라는 것에 마음이 꽂혀서 자신들이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승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도 이번에는 새롭게 누군가가 배신을 해서 넘겨진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배신자란 말인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굉장히 마음에 힘들고 낙심할 만한 메시지로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낙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나요? 네? 죽으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 처소,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말을 저희가 믿죠. 다 믿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천국으로 갈 거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지하게 좋은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무지하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안 기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런 소망 주셨습니다.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근심을 합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근심을 하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들 중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사실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겪는 어려움들은 괜히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고난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2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의 표현은 한국말 번역은 잘 안 나타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미래로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인자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반드시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중에 천국도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작정하셨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마음속에 짐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기뻐하고 받아들이기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그런 소망이지만, 고난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에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걸 기뻐하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일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실 수,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일 이 문맥이나 내용을 볼 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받는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곳,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침투해서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내던져져서 성 밖에서 죽었는 줄 아는데 쟤들이 모여 그 주위에 둘러섰을 때 죽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을 만큼 돌을 맞는 이 고난도 겪어야 되는 환난 중에 있는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허물로 그 대가를 받는 어려움도 있다면, 또 어떤 어려움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고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지나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잠시의 고난이 지나면, 평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잠시의 고난이 지나면 그 후에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고난 당하실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늘 그 지역에 있으실 때마다 들어갔던 도시는 어딘가요? 보통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보통 거처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계셨다, 좀 거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베드로의 집에 계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거점을 거기에 두셨는데, 그 가버나움으로 오랜만에 목적으로 가고 베드로산 갔다가 오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갔다 오시고 다녀오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이때 베드로에게 와서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시면 인구 조사할 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렸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상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렸지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반세겔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고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속전의 의미로서 한 번 인구조사를 할 때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쳤던 것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매년 바치는 세금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10장 32절에 보시면 포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 벽을 닦고 우상을 이루면서 우리가 또 스스로 길을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썼던 그런 돈으로 사람들에게 유대인 남자들이 성인들에게 반세겔씩 받았어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를 지나면서 그것이 매년 유대인 남자가 반세겔을 바치는 세금으로 예수님 당시에 정착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렇게 바쳤다고 용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통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보통 6월절 한 달 전에 거두었고 그 거두어진 금액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세를 냈던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누가 안 냈을까요? 남자가 냈다 그러면 여자는 안 냈죠. 성인이 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제사장도 안 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안 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이런 것들을 내라고 관습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쿰란 공동체라는 다른 데서 따로 살고 있던 에스인 이런 사람들은 인구 조사할 때 그런 거 내지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내요? 유대인 남자들 중에 보통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베드로에게 그 유대인들 중에 반세겔을 걷는 사람들이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직 안 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실 때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발언들 또는 가르침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도전하는 모습으로 그런 의도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당연히 내신다 하고,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전에도 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집에 계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여기서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먼저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여기서 관세는 물건에 관한 그런 커스텀 같은 것이고 국세는 사람 머릿수에 관한 폴텍스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 하시는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은 어느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임금들은 세금을 거둘 때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도 세금을 내겠죠. 대통령의 아들이 세금 안 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현대적인 개념이고 그 당시에는 보통 세금은 어떤 왕이 다른 외국을 정복하면 정복당한 나라에서 내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왕이 임금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경우처럼 자기 나라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여느 백성들이 내지 그 세금을 받는 입장의 가족들은 내지 않는 거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받을 때는 아들들에게서는 안 받고 타인들에게서는 받는다. 그래서 타인에게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전세는 무엇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성전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금을 바치는 대상이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치겠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바칠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년 동안 모시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전세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바칠 필요가 없고 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누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처럼 본질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낼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래도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고 성전세를 낼 돈을 공급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왜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반세계를 받으러 온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나를 따르는 입양된 아들들이니까 성전세를 반세기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오펜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쓸모없는 분쟁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습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걸림돌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관습을 일부러 어기시거나 어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랍뷰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 내버려둡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 씻지 않고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손 씻고 먹기로 하겠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각해서 그 관습을 깨졌습니다. 더 비판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마태복음 15장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서 걸림이 된다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 군데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셨고 그 전에는 손을 씻지 않는 것 분명히 걸림돌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뭘까요 이게? 그래서 염두에 두고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마련하게 하시는 방법은 기적이었습니다. 반세겔의 돈, 즉 두 드라크마의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낼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서 낚싯줄 한 개를 들이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기가 있을 텐데 그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을 발견할 것이니 그 한 세겔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 반세겔씩 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낚싯줄을 들이우고 떠오르는 고기에서 물고기에서 공존이 있을 것을 알면은 매일매일 나가서 낚시를 하겠죠. 무엇을 보여주나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필요하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는 뭐냐면, 고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꿀리며 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학력이 좀 낮거나 세상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며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지를 지으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혹시 누가 여러분들어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똑똑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으세요? 라고 은연중에 무시를 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의 전통과 관습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사람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너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관례가 성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셨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마련해서 내신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다 따르고,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의 관습을 다 버리고 특히 식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관습을 다 따라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또 이건 또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칠 때 그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절대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관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 받는 것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흐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할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또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는 반은 헬라인이자 반은 유대인인데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벌립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또 받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하고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느냐고 그런 걸림이 될까봐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규율과 관습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에 있든지 그것이 크리스천 문화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혀 따를 만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모든 초등 학문과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말을 하며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이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걸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그 걸림은 우리가 부각돼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음식 냄새가 역겨워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차분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실제로 적용하기는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삶이나 교회 밖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라 라고 우리 앞에 떡하니 이렇게 내놓으실 때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로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관습인가.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때 주님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외쳤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소화했는지 또한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어느 경우에서도 내 자신의 자만이나 교만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워싱임 넘버 370,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혜해 주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소그룹 리더들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 제목 있는 것처럼 윤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퇴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소호흡기를 떼고도 산소 포화 레벨이 내려가지 않도록 특히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 윤아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나왔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석신목교우님도 사고 후에 부상당한 곳이 아직 좀 불편하셔서 오늘도 못 나오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변정화 자매님도 감기가 심하시고 기침이 심하셔서 오늘 그 가족이 못 나왔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볼티모어 홈리스 아웃리치가 있고요. 또 홈리스 아웃리치 나가는 것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10월 생일자 축하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10월 기도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란에 나와 있는 대로 최진석 교우님은 오늘 한국으로 가시고요. 이다현 교우님 벌써 떠나셨고, 또 이번 주에 이대철 교우님, 최혜동 교우님도 다 타주로 가십니다. 위해서 외국어로 타주로 가십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